네. 이거 켜졌나? 마이크 이렇게 되면 된 거죠? 마이크 좀 나오자. 마이크 테스트 해보십시오. 예, 마이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의원거선님 빨리 쾌차하셔야 될 텐데. 자, 오늘은 어디부터 전번에 그 부사일품을 했죠? 다 읽었나? 아마 좀 남겨놓고 간 것 같은데. 173쪽 밑에 할 차례입니다. 173점. 관유정품. 관유정품 보수 관유정품 그때 무구칭을 여기서부터 할. 173조. 예. 예. 읽어보시죠. 오늘은 온라인으로 접속한 분이 훨씬 많으시니까 여기 두 분 읽으시고. 네. 그때 무고층의 방 안에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여러 보살 마살들이 법을 설하는 것을 듣다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체험을 하였다. 너무나 기뻐 날뛰다가 문득 자신의 몸을 나타내서 천상의 꽃을 여러 보살들과 대성문들에게 뿌렸다. 천상의 꽃은 보살의 몸에 닿았을 때는 이내 떨어져 내렸으나 대성문의 몸에 닿았을 때는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다. 대성문들은 그 꽃을 털어내려고 온갖 실력을 다 써봤으나 털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천녀는 존자 사리불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꽃을 털어내려 합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이 꽃이 법답지 못해서 내가 털어내려 하는 것이요. 천녀가 말했다. 그만두시오. 이 꽃을 법답지 못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꽃은 법다운 것인데 오직 존자들만이 스스로 법답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꽃 자체는 분별이나 이분별이 없는데 존자들만이 스스로 분별을 하고 이분별을 두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설해진 법의 계율을 닦는 출가한 사람이 분별이나 이분별이 있다면 법답지 못한 것이고 분별이나 이분별이 없다면 법다운 것입니다. 사리불이여, 보살들에게 꽃이 붙지 않은 것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일체의 분별이나 이분별을 영원히 끊었기 때문입니다. 대성문들에게 꽃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일체의 분별이나 이분별을 아직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여, 가령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 비인들이 그 틈을 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다면 어떤 비인도 그 틈을 타지 못합니다. 생사의 업을 짓는 번뇌를 두려워하는 자는 빛깔, 소리, 냄새, 맛, 접촉 등이 그 틈을 타지만 생사의 업을 짓는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간의 빛깔, 소리, 냄새, 맛, 접촉 등이 그 틈을 타지 못합니다. 사리불이여, 번뇌의 습기를 아직 끊지 못한 자에겐 꽃이 그 몸에 붙을 것이고 번뇌의 습기를 영원히 끊은 자에겐 꽃이 그 몸이 붙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읽으시죠. 사리불이 말했다. 천녀께서는 이 방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천녀가 답했다. 저는 사리불께서 해탈에 든 때부터 이 방에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천녀가 이 방에 있은 지가 그렇게 오래됩니까? 천녀가 다시 물었다. 해탈에 머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러자 사리부는 잠자코 있으면서 답하지 못했다. 처녀가 말했다. 존자께서는 대성으로 크나큰 지혜의 언변을 갖추었는데도 이런 사소한 질문에도 침묵만 지키고 답하지 못하십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물은 해탈이란 모든 낱말이나 언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해탈에 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녀가 말했다. 어느 문자로 설하는 것이 다 해탈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탈이란 내적인 것도 아니요 외적인 것도 아니며 이 둘을 벗어난 중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듯이 문자도 마찬가지로 내적인 것도 아니요 외적인 것도 아니며 이 둘을 벗어난 중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자를 벗어나서 해탈을 설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해탈과 일체의 법은 그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루는 것 아닙니까? 처녀가 말했다. 붓다는 자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체의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설하는 것입니다. 자만을 완전히 벗어난 자들에게는 일체의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본성이 그대로 해탈이라고 설합니다. 예, 그 다음에 책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이 읽으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로 올라가겠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훌륭합니다, 처녀야. 그대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했기에 지혜와 언변이 이 정도입니까? 처녀가 말했다. 나는 지금 얻은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기에 지혜와 언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얻은 것이 있고 성취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올바르게 설해진 법의 비율에서 자만하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그대는 삼순 중 어디에 속합니까? 처녀가 답했다. 나는 삼순 모두에 속합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그대는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까? 처녀가 말했다. 나는 늘 대성을 설해 남들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내가 성문이 되며 나 스스로 법의 참된 본성을 깨우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되며 항상 대자비심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승이 됩니다. 사리불이여 나는 성문승을 구하는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기 때문에 내가 성문이 되고 촉각승을 구하는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기 때문에 내가 촉각이 되고 무상승을 구하는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기 때문에 내가 대승이 됩니다. 사리불이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참파카 숲에 들어가면 오직 참파카 향기만 맡을 뿐 불이나 나무 등 다른 냄새는 전혀 즐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 방에서 지낸 자라면 오직 대성의 공덕 향기만 즐기지 성문, 촉각의 공덕 향기는 전혀 즐기질 않습니다. 이 방 안에선 모든 불법의 공덕의 오묘한 향기가 늘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여 묻, 제석천, 범천, 사대왕천, 용, 야차, 아수라에서부터 인간, 비인에 이르기까지 이 방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이 무구칭대사를 우러러 보고 공경히 예배하고 공양하고서 위대한 법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다 배부리심을 일으키고 누구나 다 일체 불법의 공덕에 오묘한 향기를 갖고서 나갑니다. 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원희영 거사님 부부가 읽으시죠. 사리불이여 내가 이 방에서 12년간을 지냈지만 성문이나 독각에 어울리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로지 대성보살들이 행하는 대자 대비와 모든 붓다의 불가사의하고 오묘한 법에 어울리는 말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사리불이여
이 방은 늘 8가지 놀랍고 탁월한 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가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리부리여, 이 방에는 늘 금색 광명이 온통 주변을 비추고 있어 밤낮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 해와 달의 빛으로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것이 놀랍고 탁월한 첫째의 법입니다. 사리부리여, 이 방에는 늘 세간의 모든 인간과 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방에 들어오면 전혀 번뇌의 대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랍고 탁월한 두 번째 법입니다. 사리부리여, 이 방에서는 제석천, 범천, 사천왕들과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들의 집회가 늘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놀랍고 탁월한 세 번째 법입니다. 사리부리여, 이 방에서는 보살의 이제 부인이 읽으시죠. 부인이 읽으시죠. 나 방하고 있습니다. 사리부리여, 이 방에서는 보살의 6 바람일과 물러남이 없는 법륜에 어울리는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으니 이것이 놀랍고 탁월한 4번째 법입니다. 사리부리여, 이 방에서는 늘 천인들의 음악이 연주됩니다. 그 음악 속에서 국가의 법음이 한량없이 흘러나오니 이것이 놀랍고 탁월한 5번째 탁월한 법입니다. 사리부리여, 이 방에는 4개의 큰 보물 창고가 있는데 온갖 보배가 가득 차서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 보물은 모두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의탁할 데 없는 거인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그러면서도 여태껏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놀랍고 탁월한 6번째 법입니다. 사리부리여, 이 방에는 석가모니 열애, 아미타 열애, 난승 열애, 아촉 열애, 보덕 열애, 보영 열애, 보월 열애, 보엄 열애, 사자향 열애, 일체 이성 열애 등 시방의 한량없는 열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구칭 대사가 마음을 일으켜 정하면 즉시 와서 열애 비장의 법문을 폭넓고 자세하게 설한 뒤 돌아갑니다. 이것이 놀랍고 탁월한 7번째 법입니다. 사리부리여, 이 방에는 늘 공덕으로 장엄된 모든 불국토와 온갖 미묘함으로 장식된 하늘의 군대들이 나타나니 이것이 놀랍고 탁월한 8번째 법입니다. 사리부리여, 이 방에는 이처럼 놀랍고 탁월한 8가지 법이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나서 도대체 어느 누가 성문이나 독각의 법을 찾겠다고 발심하겠습니까? 그러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나가지요. 그 앞에 쭉 나오고서 중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천녀가 등장을 하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유마경 전체를 보면은 이 불이법문품이 어떤 진리에게서는 하나의 피크라면은 이 천녀가 나오는 건 또 하나의 피크입니다. 천녀가 있다가 이 법문을 듣고 환희에 차서 꽃을 뿌립니다. 이 꽃을 뿌리는데 이 꽃이 보살들 옷에서는 다 떨어지는데 성문들 옷에는 달라붙습니다. 그걸 떼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아주 정말 이 비유가 정말 재밌어요. 유마경은 번뇌를 제가 계속 여기서 강의하면서 번뇌하고 싸우지 말라는 말씀 여러 번 드린 것 같죠? 번뇌를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번뇌를 못 떨어내십니다. 왜요? 번뇌 떨어내려고 하는 순간에 벌써 그게 번뇌예요. 차별이고. 만약 성문들이 꽃을 이게 왜 법답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이제 물론 알으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계율이 있어요. 스님들은 어떤 장신구도 못합니다. 계율에 그렇습니다. 향수를 뿌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장신구처럼 붙으니까 이걸 털어내려고 이게 법답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털어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떨어지죠.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분들이 절대 번뇌 못 없애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딱 깨달은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번뇌를 무심하고 그냥 그것도 뭐 털어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번뇌가 없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관점에 딱 입각처가 올바르게 되면은 자연이 사라지는 건데 입각처 발을 둔 곳이 틀리게 되면은 계속 싸워요. 싸우는 것 자체가 번뇌가 돼서 번뇌가 더 일어나요. 똑같아요. 계속 이게 같은 논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사리불이 너는 왜 여자 몸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지금 중생을 보는 거와 똑같아요. 중생과 부처를 보는 중생을 중생이라고 보는 순간에 벌써 법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를 딱 둘러 나누는 순간에 중생이 부처될 길이 없어요. 번뇌와 보리를 딱 둘러 나누는 순간에 번뇌를 없앨 길이 없어져요. 여자와 남자를 딱 둘러 나누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끝없는 갈등이 벌어져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관점이란 말이죠. 이 관점이 대종이 틀린다고 계속 대종이 틀리면 안 돼. 우리말에 이제 대종이 틀린다는 말 아시죠? 대종이 틀린다. 대종이 뭐예요? 저는 그 한자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 한자 한문 전공에서는 그런 생각 아마 찾아보시면 대종 큰 대자 저는 마루종자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마루종자 대종 가장 모든 끝 첫머리 이게 딱 틀려오면 어떻게 돼요? 대종이 틀리면 계속 헛길로 나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번에 이제 요즘에는 우연히 전번에 책 낸 것 때문에 불교 단체에 가서 동양사상 강의를 합니다. 동양사상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을 쭉 다루다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하고 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아하고 어가 다르다. 이것도 분별이냐 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대승과 소승은 달라요, 같아요. 대승으로 가나 소승으로 가나 똑같아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또 같아요. 대승과 소승이나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되 그러나 또 거기에서 하나도 뭉갤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대승 어떤 분이 막 질문을 하더라고.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한 거나 뭐 공자가 말한 거냐? 장자가 말하나? 결국 다 착하게 잘 살자는 말 아니냐?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달라요. 야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번뇌와 보리를 같다는 입장에 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것이 둘이 같다고 하면 안 돼요. 둘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벌써 말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도 뭉개버리면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을 뭉개는 논리가 돼요. 뭉개는 거예요. 뭉개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그걸 뭉개면 세상 콩가루 집안 되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으로 초월할 줄 모르면 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이상한 짓이 벌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늘 어떻게 되느냐? 자꾸 분별에 치우쳐 나가는 속성이 있어요. 중생의 관점은 계속 분별 올라가서 결국 분별에 매달려서 근원을 잊어버리는 뿌리 깊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 끊임없이 이제 경전 같은 데서는 입불이 법문, 다르지 않음, 둘이 아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 경향이 있는 사상들에는 또 비슷한 것이 나타나죠. 노자나 장자 같은 사상은 불교하고 굉장히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종이라는 불교가 나오는 바탕에는 불교 여러 유형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노장 사상이 없었으면 선종이 안 나왔을 거라는 얘기들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노장 사상은 어떤가요? 다름을 부정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요. 도생 1생 2, 2생 3, 3생 만물. 노자에서 도가 1을 낳는다. 근데 도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분별일 뿐이에요.
장자에서는 재물론이라는 편이 있어요. 재물론. 저는 이제 여러 동양 고전을 읽기를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장자예요. 장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멋있어요. 장자의 세계가. 재물론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론, 유물론, 유심론 이러니까 재물론, 재물하는 논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물론이에요. 물론을 가지려니 한다. 물론이라는 건 뭐냐?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평등하게. 이쪽에서 보면 옳다는 것이 저쪽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시비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재물론 편이에요. 재물론 편이 아마도 제가 원효 스님을 가끔 얘기하는데 원효 스님의 글을 읽다 보면은 원효 스님이 분명히 재물론을 읽었어요. 거의 틀림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화쟁사상 있잖아요. 원효 스님 화쟁사상. 불교의 여러 주장들, 중관이나 유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툴 필요가 없다. 다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를 지향하니까 화쟁, 다툼을 화해시킨다라는 것이 원효 스님의 사상인데 이 사상의 배경에는 분명하게 아니 꼭 그걸 본딴 건 아니라도 재물론을 읽으신 표가 나와요. 저는 분명하게 그 원효 스님의 글에서 재물론 그 흔적을 읽습니다. 그러면 원효 스님이 아마 참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불교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별을 넘어서는 방향의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도 분별을 넘어서는 얘기를 해요. 번뇌와 보리가 다 이 법답지 않다라고 하는 집착, 이것이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제가 좀 주제넘게 이 보림선언에 가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강의도 했던 기억이 안 나시겠다. 그때는 영상 강의를 안 했으니까 거꾸로 읽는 법성계를 제가 강의했어요. 법성계를 거꾸로 읽자. 법성 원흉 무이상. 근데 자꾸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불자들이 또 거꾸로 불교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은 거꾸로 무슨 병이 드느냐? 뭉개는 병이 들어. 뭉개는 병이. 그래가지고 법성은 원흉에서 상이 없다. 두 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상을 뭉개요. 이제 불자 병이 하나 생겨요. 세상에서는 안 그러면서 참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부처가 뭐가 둘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자기 중생상을 못 보고 깨달은 사람이 흉내내는 불자들이 막 나와요. 특히 참선 오래 한 양반들 병은 아주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큰 소리 팡팡 치는데 부처님 저리 가라야. 근데 알고 보면 또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특히 이 백봉 선생님 문화에 들어와서 백봉 선생님 설법 듣다 보면은 병 생기기 딱 좋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첫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여기 오셔서 귀 버려요. 귀 버리는 분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귀를 버려가지고 백봉 선생님 설법 듣고 하다가 딴 데가 들으면은 싱거워. 정말 뭐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나 할 정도로 백봉 선생님이 아주 높은 경지를 그냥 막 후려쳐서 막 그냥 하다 거의 막 때려 박듯이 막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그 얘기 줬다가 나중에 가서 딴 데 가서 보면 너무 싱거워가지고 맛이 없어. 이 귀버립니다. 귀만 버리면 좋은데 이게 겉멋까지 들어오면은 진짜 골치가 아픈 인간이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백봉 선생님 설법 저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병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보다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15년인가 20년 이상을 절에를 안 갔습니다. 절에를 안 갔어요. 왜? 백봉 선생님 설법 듣고 귀를 버리고 마음까지 다쳐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분명하게 견성한 것도 아니고 뭐가 정말 그것도 아닌 놈이 보면 알겠는 거야. 되게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 짐작이 툭툭 돼요.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툭툭 답이 나와. 화두 깬 것처럼 막 툭툭 화두에 대해서 툭툭. 그런데 아닌 걸 사람이 저처럼 저를 지가 사기 안 치면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 알아요. 지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거 몰라요? 지 스스로 속여야 남도 속이는 거죠. 우선 저 속이는데
제가 거기는 그래도 다행히 저를 속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를 속이지는 못해서 가만 보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인간이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이상한 인간이야. 이 뭔가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뭐 그런 것이 뭐 겉모습 들어가지고 얼마나 잘난 척을 했겠어요. 제 대학 시절이나 그 뒤에 그때 저를 본 사람은요 좀 미웠대요. 저 모자라니. 그 정도로 고개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 다행이죠. 그래도 저 속이는 것에서 제가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거 하면 또 큰일 나겠다. 정말 제가 어느 날 놀랐어요. 정말 이런 인간이 돼 있었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이 병이 워낙 저는 또 독하게 들었어요. 사람이 가벼운 병이 들으면 가벼운 약으로 나설 수가 있어요. 근데 독한 병이 들으면은 독한 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못난 독한 병이 들은 거죠. 아주 고질적인 많이. 그래가지고 저는 독한 약을 좀 쓴 거예요. 나 부처님 앞에 가서 저 불교 모르는 사람으로 살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부처님께 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15년인가 20년인가 그거 해보진 않았는데 절간을 안 갔다니까요. 제가 절간을 안 갔어요. 거기 가면 또 건너 도질까봐. 지금 또 건너시 도져서 지금 여기서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불교에 있는 그 공부하는 분들한테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것을 바로잡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고 한 책들이 아주 쉬운 책이에요. 월폴라 스님이 쓴 왓더부다 토트 영어 그 책이 있어요.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영문으로 보니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영어를 좀 아는 분들 번역이 전재성 씨가 번역한 게 있고 그 두 개의 번역본인가 있어요.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름을 번역한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영문으로 그때 처음에는 번역이 없을 시절이라 영어로 읽었어요. 왜? 그거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교재로 불교 강의하느라 교재를 선택하다 보니까 아주 얄팍하고 해서 그걸 강의하다가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리고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삶의 절실한 문제를 정말 얘기하는 것을 나는 정말 관념의 영역에서 그렇게 놀고 있었구나.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된 채 구름 속에서 발이 땅에 붙지 않은 식으로 내가 날아다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한 책이 바로 월폴라 스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도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그거 한번 읽어봐라. 부처님이 뭘 얘기했는지는 정말 우리가 부처님이 뭐 그렇게 부처님 평생을 얘기한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하지 않고 건너들어서 불교하면은 망치기 딱 좋을 때 그 월폴라 스님이 쓴 아주 평이한 책 이거 한번 읽고 나면은 불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가 좀 방향이 잡힐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자들은 이게 이제 두 가지 병인데 양극단이죠. 그것도 이것을 양 따지고 하면 그냥 뭐 분별 세계로 간다든지 기복으로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나가요. 근데 한편으로 잘못 이런 높은 얘기 쫙 듣다 보면은 분별을 뭉개는 대로 가버려야지. 분별을 뭉개는 대로. 그래가지고 양극단 속에서 헤매다 보면 정말 중도를 잃어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중도고 저는 그 중도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 현실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균형 잡힌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또 한편에 균형 잡히려고 해야 된다. 균형추가 어우러지면 안 돼요. 한 군데로. 그래서 분별을 떠나는 것 아니면 또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굉장히 그 병이 드는 것 두 가지 불교에도 이제 두 가지 병이 들어요. 소승들은 분별병이 드는 거예요. 소승들은 성문이라고 하는 소승들은 이건 번뇌다 버려야 된다. 삼독심이다 버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중생이다.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바탕에서 수행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돼요. 이거 번뇌를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거 더럽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 소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염리심 같은 거예요. 염리심. 실증 내고 우리 이 참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괴롭고 이렇게 들뜬 세계 속에서 아웅다웅하는 것에 대한 염리심, 실증 내고 떠나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해요.
이런 불교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염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리심. 아, 실증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냐? 이 삶의 모습을 떠나자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염리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염리심에 머물러 있으면. 왜? 이게 바로 염리심. 염리심이 이제 장애가 돼요. 근데 대승은 뭐냐? 소승으로 얘기하면 그 염리심 차원에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수행을 일으키는 것을 보통 유마경에서 보면은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진정한 대승, 그 염리심을 그 분별조차 넘어선 정말 큰 깨달음을 지향하는 흐름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승이죠. 염리심의 단계,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그게 중요해요. 염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이. 그러나 또 염리심에 매달리는 것의 위험은 또 그만큼 커요. 그거 아까 장자 얘기했으니까 한번 제가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제 헤매는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장자 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장자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북명유호, 김영이본, 곤지대, 부지, 기천이야. 화유이조 이렇게 시작하는데 번역을 하면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몰라. 몇 천리의 고기 물고기가 이거 황당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황당한데 더 황당해요. 그 곤이 갑자기 변해서 새가 돼요. 새가 나르는데 새가 이름이 붕이에요. 대붕이라고 하는 붕새. 붕이라는 거예요. 붕이 남쪽 바다로 이사를 갈 생각을, 놀러 갈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날아가려고 하니까 그냥 못 날아요. 붕은 워낙 커서. 그 북쪽 바다에 있는가 하면 돌개바람이 일어나는 걸 타고서 날개 예비활주로 한 다음에 확 날아가지고 남쪽이를 고만리를 날아간다고 하던 고만리 갑자기 헷갈려 날아가요. 이사를 가. 근데 그 붕이 붕정만리예요. 대붕이 날아가는 거지. 그걸 보고서 밑에서 메추라기나 조그만 새들, 스르람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메추라기 그런 것들이 메추리는 못 날라. 갑자기 회조라고 나오는데 걔가 무슨 갑자기 요새는 헷갈려. 웃어요. 나는 요 나무에서 저 나무 날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뭐 한다고 저렇게 날아간대? 응? 뱁새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말로 대붕의 뜻을 뱁새가 어찌 알리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뱁새가 대붕의 뜻을 어찌 알리요? 이렇게 처음에 장자를 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붕은 참 대단하구나. 우리는 뱁새 같은 존재로구나. 그래서 뱁새 같은 존재는 아주 저열하고 대붕은 위대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딱 장자를 읽게 돼요. 그런데 장자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장자는 그럼 대붕을 확 축혀 세우고 뱁새를 깔은 게 장자냐? 그런 이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또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는 모든 차별성을 또 때려부시거든요. 그럼 대붕은 귀하고 뱁새는 저열하다? 이 차별성에 머물러 있는 거야말로 정말로 못난 존재,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더 중요한 사상, 학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죠. 그 학다리가 길다고 잘라서 오리다리를 갖다 이어붙이면 오리다리 짧다고? 그럼 오리나 학이나 평등하게 행복해 줄 수 있을까요? 전만해요. 학도 오리도 다 불편해요. 대붕은 커서 좋기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붕은 커서 좋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가끔가다 대붕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키 큰 사람이 버스 천장이 낮은데 키가 너무 커서 버스 천장이 왜 그 환풍구 있죠? 거기다 머리 디밀고 있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 아마 키 큰 것 때문에 엄청 불편을 겪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야 참아주는데 키가 대붕처럼 크면은 몸담기가 힘들어. 우선 몸담기가. 곤이나 그런 물고기가 살려면 바다 자체가 얼마나 커야 돼요? 뱁새야 아무 데 나가서 살아도 살지만은 대붕이나 곤처럼 큰 등치를 가지면은 살기가 힘들어요. 날려도 그 큰 날 몸집이 허공에 떠오르려면 그냥 뱁새가 깡충 뛰어서 나르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게 못 날아가지고 멸종한 새도 있어요. 몸집이 크고 날개는 그래가지고 펠리칸 같은 새는 그런 거 날려면 활주를 막 뛰어가다가 예비 활주. 그런 새 중에 하나가 꿩이 있더라고요. 꿩도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꿩은요 고자리 펄짝 못 나릅니다. 잘 못 나르더라고요. 그 꿩이 갑자기 사람의 눈이 뜨면요 뛰어요. 그렇게 엄청 빠릅니다. 꿩 걸음이요. 산 속에서는 꿩 걸음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나무 사이에 푹 뛰다가 확 나릅니다. 저 그 꿩하고 경주를 몇 번 해봤죠. 근데 못 잡았죠. 왜냐면 나무 사이로 싹싹 빠져나. 불편해요. 덩치가 크면은. 그렇게 쉽게 못 날라요. 그렇게 따지면 뱁새는 불행하고 대붕은 행복하다? 논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자는 두 개를 다 초월해야 돼요. 이런 차별, 뱁새라는과 대붕이라는 그 차별도 넘어서야 진정한 경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럼 대붕과 뱁새의 비유는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장자를 읽는데 여러분이 제가 장자를 보냈어요. 장자를 읽으시라고 툭 폈어요. 여러분이 폈더니 첫 얘기가 대붕의 얘기가 나와. 몇 천리가 되는 물고기 얘기가 나오고 그게 물고기가 새로 변해서 날아가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서 여러분이 에이 황당하고 나고 책을 던지는 분은 장자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그걸 탁 뱁새와 이걸 탁 읽으면서 내가 뱁새처럼 살고 있던 건 아닌가? 참 우리 이런 조그만 이 세계 속에서 아웅다웅 산다는 것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삶인가라는 반성이 턱 일어나면서 대붕과 같은 한번 초탈 탁 넘어서고 싶다는 마음이 툭 일어나면 장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장자를 그때부터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깊게 읽다 보면은 대붕과 뱁새라는 차별도 넘어서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까지도 나아가요. 장자의 근본 사상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붕과 뱁새의 비유를 보면 에이 황당무계한 얘기야 탁 던지면은 장자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저는 딴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불교도 염리심, 우리가 이 고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조그만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허부적거리는 그 모습에 대한 반성이 턱 일어나고 뭔가 이것을 넘어서야겠다는 그 마음이 턱 일어나지 않으면 불교의 입문이 안 돼요. 입문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뭔가 깨달음을 지향하는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발보리심이에요. 근데 발보리심이라는 것이 거기에 딱 머물러서 매달려서 번뇌와 보리를 차별하고 하는 것에 딱 매달려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게 병통이 되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 넘어서야 돼요. 소승과 대승의 차별이 거기서 일어나요. 소승은 그 발보리심, 염리심이라는 차원에서 뭔가 삼독심을 버리고 번뇌를 버리고 중생의 하열함을 떠나서 부처가 되고 하는 그런 방식에 딱 매달려 있었어요. 유마경은 어떤 경전이냐? 그걸 탁 치면서 아니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대붕과 뱁새의 차이도 넘어서야 돼. 삶과 죽음의 문제도 떠나야 돼. 장자책을 보면은, 장자의 처음에는 삶을 꾀하냐, 오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쫙 많이 있어요. 죽음을 싫어하고, 그러다가 장자는 삶과 죽음을 왜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지? 삶과 죽음이 뭔데? 탁 넘어서 그래요. 이렇게 돼서 또 구조가 같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러니까 유마경이라는 경전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계율 중요해요. 계율 중요해요. 계율 안 지키면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참 한국 불교의 큰 병 중에 하나가 계율 무시병이에요. 계율 무시병. 계율 무시병. 근데 계율 무시병이 왜 걸렸느냐? 제대로 된 계율이 안 서서 그래요. 불교가 정말 이 시대에 생명력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율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이 계율을 개찰을 해야 돼요. 승단이 살아서 종단이 제대로 딱 살아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계율이 무엇이고 이 계율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계속 내주면서 우리 불자들이 그 계율에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그 가장 위대한 개차가 뭐였느냐? 백장회의 스님이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하는 게 엄청난 개차거든요. 이거는 스님들 노동하면 원래 안 돼요.
왜 스님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요? 스님들은 모든 것들을 제가불자들에게 의존해서 살게 돼 있어요. 노동하는 에너지 수행에 쓰라는 게 스님이에요. 노동하지 하면 안 돼요, 스님들은. 백장위의 스님이 중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근본을 갖다. 근데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백장위의 스님은 노동 속에서 하는 선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그걸 수행과 삶을 구별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정신을 도입하면서 탁 개차를 해버렸죠. 수없는 개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불교에서 그런데 그런 개차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교가 생명력을 잃어요. 그냥 안주해요. 제 속에서 그냥 기성 종교로 안주하면서 누리는 것에 바빠요. 그러면 우리 현실적인 삶, 거기서 계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반성을 안 해요. 그럼 옛날 그대로 묵수하자 그래요. 그러면 점차 어떻게 되느냐? 계율이 안 맞아,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 계율 지키라고 망하는데. 그러니까 너 망하더라도 불교 믿어라? 되겠어요? 그 중에 지금 현대에서 제가 계속 문제 삼는 게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 모든 사람, 요새 이 세상에서 직장인들한테 술 마시지 마라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면은 아마도 반은 다 도망갈걸요? 반은 다 도망갈걸요? 술이라는 거 그냥 거의 가면은 그냥 한 잔 마시는 거는 일상화돼 있어, 이거. 이거 거의 피해도 별로 없다고. 근데 너 불교도니까 술 마시면 안 돼? 그럼 직장인들 반은 도망갈 거래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무슨 절에서 법회 봐달라고 해서 갔다가 그때는 한 60명쯤 대중이 있을 때만.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 지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60명이 넘는 대중이 딱 한 사람이 들기를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마셔요. 야 미치겠다고. 체질적으로 술 못 마신데 그 사람 마음은 넓으면요 한 사람도 5개 중에 하나인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60명 이상이 되는 가운데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킨다는 뭐예요? 지킬 수 없는 계율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불교가 현실에 살아있는 종교였다면은 고민을 하고 뭐 이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연구하고 했어야 될 거예요.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마약하지 말라 정도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계율이 되죠. 지킬 의무감도 생기고.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은 또 이상하게 강조가 됐단 말이죠.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 그 엄한 계율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양무제라는 부처 왕이라는 지목가, 달마조 사회, 박제했다는 거. 그 양무제가 고기를 싫어했대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고기 먹지 말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그 양무제 이후로 중국 불교로 쫙 영향을 끼쳐서 그 다음에 한국, 일본까지도 아마도 그 영향권에 있는 데서 고기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계율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린 세상이니까 얼마든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율이 의미가 없어지고, 계율 아니면 우리 삶을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불자표가 안 나. 삶이 다르지가 않아. 불자의 삶이. 이거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림선언에 저는 그 원장님이 하시고 많이 적극적인 계율, 적극적인 삶은 원리 같은 걸 자꾸 제시해줘야 돼요. 여기에 맞는 거. 물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은 자꾸 제시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칙들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원칙도 있지만 원장님이 여러 가지 하루에 뭐 하기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게 매달리지 않는 거죠,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계율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말하자면 그 계율의 근본 의미를 모른 채 딱 매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의 집착이 되고 지금 사리불이 계율, 꽃이 몸에 붙이면 안 돼. 이걸 법답지 않아라고 딱 매달리는 그 소승적인 사고방식이 이걸 털어내려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 돼요. 이게 참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쉬운 종교예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종교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종교라는 건 뭐냐? 이해하면 돼, 합리적으로. 저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종교는 기독교라고 믿어요. 왜? 믿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믿기 힘든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선. 그렇죠? 쉽게 믿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사했다는 게 믿어져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 쉽게 믿어져요. 나 그렇게 어려운 종교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 범위만 너무 쉽단 말이에요. 믿으면 되니까. 불교는 부처님은 하나도 한 번도 그렇게 어려운 거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 이거 믿어라. 안 믿으면 안 돼. 불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처님은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또 그게 어려운 게 문자에 매달리지 말래. 뗏목과 같대.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설하신 대로 다 그대로 믿으면 이거 망할 불자가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부처님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 뗏목의 의미가 지금은 어떤가를 끊임없이 문자를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불교를 믿어도 믿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바로 깨어있는 불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유마경을 그대로 읽으면 또 망해요. 유마경, 그 당시에 소승의 입착을 깨트리기 위해서 엄청난 폭탄파였어요. 그대로 믿으면 또 망해요. 그러니까 불자 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 그래도 백공생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깨어있는 생각을 갖도록 요구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유마경 쓰면서 제가 참 남들이 들으면 제가 불경을 불경스럽게 다뤘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정말이에요. 저 유마경 제가 이 풀이해놓은 거 보면 옛날 분들이 하면 좀 건방진 놈이라고 하는 소리가 많아요. 왜? 유마거사가 그 병을 딱 4개로 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병. 몸이라는 건 뭐 더러운 것이고 병 이걸 통해서 그러고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몸은 몸일 뿐이다. 왜 몸이 더러우냐? 병은 병일 뿐이다. 그렇죠? 이건 유마경이 애초에 그 분위기하고 달라요. 몸을 자꾸 더럽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병이 된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유마거사의 정신에 어울린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그대로 유마경을 또 읽어도 안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좀 어떤 그 부업을 줬을지 모르지만 이런 정신들이 불교는 끊임없이 필요하고 이 문자를 어떻게 올바로 이해해서 균형 잡히게 이해해서 시대 지금 여기에 맞는 가르침으로 이해내느냐 이 불자는 끊임없이 그런 깨어있는 마음에 설 때 진정한 불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계속 문답들이 그래요. 천녀한테 묻죠. 언제부터 있었냐? 언제? 해탈. 사리불 강신하는 해탈에 머문 지가 얼마 됐냐? 그 해탈은 그러니까 사리불이 문자를 떠난 게 해탈이다니까 문자가 다 해탈이다. 문자 해탈은 이런 식으로 차별을 다 때려줘요. 개구지착. 그 선조에도 입을 열면 틀린다 그래요. 그럼 입 다물으면 맞아요? 입 다물으면 더 틀려요. 문자에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자를 떠나서 진리 없어요. 또. 표월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게 달 아니다. 이거 없애면 달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둘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소승의 어떤 집착, 분별 이것을 때려부시는 논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참 마지막에 도달하는 데가 사리불이 묻죠. 그렇게 변제했다니까 삼승 가운데 어디에 속하시오? 당신은 어디에 속하냐? 성문열과 보살 가운데 어디에 속하냐? 그러니까 천녀이 다 어디에? 삼승에 다 속한다. 그런 승이라는 건 하나의 단편이다. 그리고 멋있어요. 거기 읽으면서 참 오늘도 다시 감탄을 해요. 삼승에 뭐라고 그래요? 늘 대승을 설해 남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내가 성문이 되고 성문의 효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늘 나를 스스로 법의 참된 본성을 깨우치기 때문에 내가 독각이고 그 다음에 항상 대자비심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살 대승보살입니다. 성문승을 구하는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성문이 되고 자 이게 바로 유마경이 참 무서운 점이에요. 성문을 그렇게 치면서 그 삼승들이 각각 고유한 그 가치가 의미가 있다. 그걸 되살려주면 그것이
어디에 장애가 되느냐? 하나도 장애될 게 없다는 근본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참 유마경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늘 감탄해요. 유마경은 한편으로는 여러분 계속 제가 유마경 강의하니까 근데 독한 약을 쓴 거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유마경은 아주 독해요. 아주 독해요. 그냥 가차없이 돼요. 근데 이 유마경을 읽으시면서 계속 그 경계심을 또 가셔야 되는 게 뭐냐? 유마경은 소승이 그 소승의 표현에 극에 달했을 때 이걸 치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방맹이를 때린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그 단점을 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유마경은 유마경의 그런 정말 격렬한 거기에 매달리면 유마경은 또 거꾸로 읽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유마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유마경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유마경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불교 유마경의 정신이나 대승의 정신에서 볼 때 몇 점 매기실래요? 몇 점 주실래요? 이 시대의 불교에 말이죠. 저는 진짜 점수 주기 힘들어요. 진짜 점수 주기 힘들어요. 불교 신도 이만큼 있는 게 저는 용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지금 대종단인 조계종을 하는 행태나 딴 종단 한번 보세요. 대승의 정신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정말 저는 정말 참 백봉 선생님 그 가르침의 세례를 받아서 이것도 병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만스럽게 짝이 없어요. 한편으로 깨달음을 구한다는 사람은 깨달음상에 빠져가지고 깨닫기 전에 뭐 안 한다는 식으로 하고 그냥 제일 제가 무서워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겁나는 분들 절에 오래 다니는 보살님이나 거사님들 제가 제일 무서워요. 나보다 아는 것도 10배 더 많아. 참선하라고 하면 10배도 더 잘해. 그런데 거기에 들어앉아서 한 발짝도 안 나와. 미치겠어요. 저 제일 성격으로는 정말 비 오는 날 먼저 패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기복으로 나가는 분들은 또 끝도 없어. 이 기도했더니 어느 절 기도가 영업이 있다고 쫓아다니고 간바위 쫓아다니고 강화도 그걸로 그냥 불교 티를 내는 보살. 이게 도대체 균형이 없단 말이에요, 불교 전체. 이거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더하면 이제 종단을 정말 근본으로 제가 뚜기를 깔 것 같아서 얘기 안 할래요. 그렇다면 이 시대야말로 유마경의 정신이 가장 필요한 때다. 그래서 조금은 병에 걸릴 각오를 하더라도 유마경을 읽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참 외람스럽게 저 유마경 제일 마지막에 제가 쓴 거 이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참 외람스러운 말을 여기다 쓴 거라고 제가 스스로 인정하는 구절인데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게요. 부촉하는 거예요. 부처님 부촉하는 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부처님께서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이렇게 부촉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 세상은 투리하는 진리의 길을 등지고 양극화로 치다. 온갖 갈등과 투쟁이 중생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을 것이다. 또한 불교라는 이름 아래 내 가르침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날뛰고 대승이라는 허울을 쓰고 소순의 행태를 하는 무리들이 행세를 하고 있을 때야. 이 경은 그런 상황을 해소하고 내 가르침의 참된 뜻을 드러내어 온 중생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고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올바른 방향타라 할 수 있으니 그 기쁜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내 가르침이 온 누리에 빛나도록 해주옵나.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를 하는 것보다 크단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 나름대로는 불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얼마 동안 불교를 떠나 있었고 했다가 다시 돌아온 계기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 참 스스로가 못났고 성질도 못돼 먹었고 참 그런데 이만큼 사는 건 부처님 은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균형 정반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뭐 너무 까불진 않더라도 좀 부처님 은혜를 조금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서 다시 제가불자 선생님이 이제 그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제가불자 어떤 상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의식이 있었겠죠. 그게 제가불자 운동에 이제 동참을 쭉 온 것이 어떤 그 뒤로의 어떤 제 인생 역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제가불자 활동하다 보니까 또 그런 대로 또 뭔가 불교계 이름이 났다 그래가지고 옛날 보림소는 도반과 인연으로 이런 자리에서 큰 소리를 떠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아마 또 제가 또 이게 또 이 헛소리가 심해지면 또 들어갈지 모르는데 제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자리에 오는 것도 이런 도반들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제 복이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스스로 나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좀 헛소리를 떠들다가도 이렇게 여러분들 뵈면서 스스로를 경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지 않고 했으면은 어디로 뜨세요. 에이, 내가 또 뭔 짓 하고 있어. 또 튈지 모르는데, 그렇게 안 튀게 하는 것도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접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쭉 나옵니다. 이 방에 있는 이 유마거사의 방을 뛰어난 공덕들, 이 공덕들이 정말로 위대한 공덕들이에요. 첫 번째부터 참 재밌어요.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금색광명이 비친다. 뭐 이거 무슨 비유입니다. 아니, 비유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진리빛이 비추는 거, 정말 가장 찬란한 빛이 비치니까 이 우리 자연의 태양광,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죠. 온갖 그 부처님의 설법이, 부처님도 여기에 참 동참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비인들이 침노할 수 없, 여기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비인들이 침노할 수 없다는 얘기 어디 나오죠? 비인이라는 건 뭐냐? 이 정말 올바른 법의 자리에 법 속에 있고 법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 비인의 침노를 받지 않는다. 비인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귀신입니다. 아니, 귀신이 아니라 인간 아닌 존재들, 천룡팔곤하니까 인간 외의 존재들이 사람이 헛된 어떤 망상이나 두려움이나 틈이 있으면 침노를 해요. 침노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천룡팔보들이 여기를 에워싸고 있어서 정말 그 유마거사가 청하면 언제나 설법을 해주는, 이런 느낌들, 이걸 비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옆에 이제 불가사의 품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부사이라는 실감을 할 때 가장 선생님 얘기하는 게 신통자제라는 것이 선생님이 제일 신통할 때 가장 많이 써먹은, 그지는 변한지 모르는데 신통 가장 많이 써먹으신 얘기가 손가락 꼼지락거리는 신통 얘기하시지 않으셨어? 이거 얼마나 신통이냐, 그렇죠? 이 물질인 이 몸뚱이가 왜 내 생각대로 움직이냐, 이거 얼마나 오묘한 신통. 이거 그렇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변에 오묘한 신통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통이라는 것이 차원을 넘어가면 우리가 불가사의 신통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다른 종류의 중생이 있는지 모르죠. 제가 가끔 비유를 하듯이 같은 이 지구상에 몸담고 있는데 지렁이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렁이가 우리 세계를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 장님과 태양광 눈 뜬 사람 비유하듯이 지렁이는 똑같이 이 세계에 몸담고 있어도 우리가 느끼는 거 다 못 느껴요. 못 봐요. 그럼 지렁이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불가사의라고 할 거예요. 불가사의 신통.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차츰 이제 공부를 하시면 눈을 뜨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럼 그 눈이 뜰 때마다 번쩍번쩍 놀라는 세계들이 열려요. 그러면 아마 그것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불가사의한
이 속에 무한한 중생들이 종류가 다 동참하고 무한한 부처님들이 이 세계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느끼는 그런 날이 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없다고 하는 것처럼 바보는 없어요. 우리 세계 자체가 엄청난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만 해도, 내가 가진 힘만 제대로 써도 불가사의할 정도의 힘이 나와요. 어느 정도 사람들은 정말로 몰입되고 집중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정말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무게를 들어서 옮기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력만 제대로 근력만 제대로 다 써도 아마 기중기 정도의 힘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쓰면 되게 병나서 죽죠. 병나서 폐인이 되고 마는데 우리 두뇌 세포의 몇 %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아마 얼마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다 활용하면 폐인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건 좀 다른데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갑자기 뭔가 확 나오면 큰 병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참선도 하고 계속 수행을 하고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힘이 늘어나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힘이 늘어나야지 갑자기 뭔가 뭐 해가지고 힘이 늘어나면요 큰 병이 돼서 오히려 몸을 버리고 마음도 버립니다. 이거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가끔 갑자기 힘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힘을 얻으면요 병납니다. 오히려 그게 잃어버리기 쉽고 차분하게 수행하면은 일상적인 힘이 늘어납니다. 새마을기 공부를 통해서 꾸준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적으로 굉장히 이 삼매 상태가 늘어요. 삼매와 그 지혜와 정의가 계속 증장해요.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비약을 겪습니다. 비약은 이게 달라요, 조금. 비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경지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굉장히 요거까지 그냥 할게요. 요거 잊지 않고 해버립니다. 시간이 되니까. 그 다음 얘기는 그래요. 얘가 하도 얘기해서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떻죠? 사리불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서는 천녀한테 묻는 거죠. 너는 그렇게 신통이 자제하고 변제가 뛰어나면서 왜 여자 몸을 하고 있니? 그거예요, 바로. 제가 하도 얘기해서 이거 다, 왜 여자 몸을 하고 있니? 그 선녀의 대답이 어때요? 나는 유마거사 방에 이렇게 오래, 수십 년 있으면서 나에게서 변하지 않는 여성성, 그걸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당신 눈에는 내 속에서 변하지 않는 여성이라는 게 보이느냐?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죠? 사리불을 여자로 확 바꿔버립니다. 선녀가. 신통녀가. 여자로 확 바꾸고서 뭐라고 하죠? 왜 스님은 여자 몸 하고 계세요? 사리불이 멍 찌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본 뒤 여자냐? 네가 신통으로 잠시 바꾼 거잖아? 그 스토리는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처녀가 다시 묻죠? 내가 본 뒤 여자입니까? 여성이라는 고정된 어떤 불변의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나도 이렇게 잠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아니면 무슨 여성을 낮추고 있을 뿐이죠. 백봉 선생님 말 중에 참 그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낮춘다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게 표준어도 있나? 찾아보지 않았는데 낮춘다. 한번 거기 찾아보세요. 낮춘다가 표준말입니까? 아닙니까? 경상도 갑자기. 여자가 낮출 뿐이지 이게 본디 여자입니까? 이 대목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얘기가 이게 폭탄이죠. 제가 그 얘기까지 했으니까 하도 많이 해서 이 얘기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읽었던 얘기까지 했어요. 이 책에서 썼어요. 제가 쓴 낮춘다는 말이 있어요? 네. 뭐라 불교용으로서 깨달음이나 믿음을 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나타나다. 아, 그게 불교용어구나. 아, 선생님 되게 좋아하신 말이에요. 낮춘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 교수, 그래서 참 저는 행복한 교수를 생활을 했죠. 굉장히 행복한 교수로서는 저만큼 행복한 교수 생활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학생들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건대 철학과가 좀 유별난 과라고 했죠. 유별난 과죠. 딴 과 교수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거의 얼마 전에 한동안은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주 학교 앞에 가는 중국 음식점 꽤 유명한 집인데 잘해요. 자주 가고 그러는데 한 번은 밥을 먹고 나오는데 철학과 여학생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날 보더니 선생님 그러더니 그래 오셨어요. 그러니 와서 껴. 아니 딴과 교수랑 같이 먹고 나오다가 딴과 교수들이 무슨 희한한 꼴을 본다는 듯이 저게 무슨 일이야? 학생이 와서 그냥 선생님 그렇게 뭐 아주 그런 일은 뭐 비일비재해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예들이 많죠. 제 아는 사람이 한 번은 암에 걸려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텐데 제가 그때는 참 재밌었어요. 어머니도 암에 걸리시고 안 사람도 암에 걸렸어요. 아니 어머니는 암에 이제 거의 벗어나셔서 그래도 병원에 계셨어요. 암수. 근데 안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과가 안 살아 병원에 들렸다, 어머니 병원에 들렸다, 그 다음에 학교로 가요. 일찍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또 바쁠 때는 더 바쁘다고 뭐 학교에 처장을 맡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이제 백범 선생님 공부하고 그런 게 거기서 표가 안 나. 그런 상황을 다 알거든요. 첫 단처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송 교수는 그리 맨날 그렇게 웃어. 그렇게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울상 쓰면 누가 도와준답니까? 당신 도와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은 병원에서 이렇게 안 사람이 이제 병실에 들렸다가 학교로 가려고 나오는데 환자 보고 있는 아주머니가 하나가 교수님 아니세요? 그래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EBS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그 EBS 강의 방송 본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이거 너 명장이냐? 제자예요.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20년 정도 지나서 만났는데 교수가 이름을 탁 보면 너 명장이냐?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랐더니 선생님 그래서 그러나요? 막 끌어안고 막 울어요. 너 웬일로 여기 병원에 와 있니? 그랬더니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다.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한 사람이 입원해 있다. 그랬더니 뭐 얘기하고서 난 출근해 저녁 때 뵐게요. 그러니 제 한 사람 이제 입원실로 남편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더니 선생님 한참 얘기가 또 껴놨거든. 아침에 제가 선생님 2번이나 껴놨어요. 그러고 해서 무슨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정년할 때까지 사은회라는 게 대학에서 없어져요. 그러고 아주 형식적이 되거나. 근데 저희는 사은회가 1차로 끝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2차까지 학생들이 끌고 가가지고. 안 끌려가면 큰일 나. 그러고 대개 사은회 속상에서 이제 지난 얘기가 한 마디씩 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 4년간이 너무나 자기한테 소중했고 변화가 많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남학생이 울면서 끌어안길래 비키라고 해요. 그런 적도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 교수 생활을 했어요. 정말 그런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활 가운데 교수하면서 저는 방과 과외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한문을 주로 많이 하니까 선생님 원전 읽어주세요 그러면 너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젊은 교수가 와서 그런 공부를 하길래 그랬더니 선생님 계실 때 불경 좀 공부 좀 해요. 그래서 내가 불교 전공도 아니지만 하자 그래서 여러 경을 읽었어요. 금강경도 읽고 유마경도 읽고 아함경도 읽고 그런데 그러다가 유마경 이 대목 읽을 때예요. 여기 읽다가 그 책에도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학생 대학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학부생 대학원생 다 함께 하는데 그때 나중에 걔가 대학원이 됐나 그때 대학원생이었나 선생님이 이게 몇 년 전에 쓰여진 경전이에요. 번역된 게 아마 1500년 됐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깨겠지.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남녀 성평등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건 핵폭탄이에요. 핵폭탄급이에요. 남녀 성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본디 여자입니까? 여성성 남자애라고 확 바꿔놓고 왜 여자만 막 핵폭탄? 이게 실제 있었더니 제가 그래서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선사기가 좀 있잖아요. 핵폭탄이 뭐하냐? 불발탄인데.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불발탄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귀중한 얘기가 역사에서 남녀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동력으로 얼마나 작용합니까?
불자들이 이 유마경을 그렇게 읽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읽고서 이 현실 속에서 남여성을 정말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를 꾸려가는데 얼마나 바랬을까? 그러니까 불발탄. 그거 못했다면 불발탄이지. 제발 그래서 앞으로는 불교가 이런 부처님의 소중한 그 가르침들을 불발탄으로 만드는 역사는 좀 이제 그런 부끄러운 역사는 좀 지양하자.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것도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발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바꿔나가고 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돼야 되죠. 우선 내 삶을 바꾸는. 계속 불자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정의를 해야 돼요. 불자가 뭔가 정의를 해야 돼요. 불자가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를 했더니 기도빨이 잘 받아서 불자다? 그 불자는 불자겠죠. 기도빨이 잘 받는 불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불교를 접해서 나를 이렇게 바꿨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을 바꾸는 이러한 원동력이 됐다. 내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내 주변을 바꾸는 원동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하나 썼다. 이게 진정한 불자죠. 이게 진정한 불교로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거 불자라는 타이틀을 그냥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행을 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부처님이 가르친, 선생님이 가르친 이걸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사리불의 이 가르침, 사리가 아니라 천녀의 정말 이건 불의를 둘이 아님을 이렇게 남녀가 둘이 아님에서 시작하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관중생품이거든요. 중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남녀로 이제 환원이 됐어요. 남녀를 어떻게 보느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녀야말로 정말 기막힌 예를 통해서 불의 법문을 바로 남녀 문제로 치환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나가느냐? 이거 우리 책임인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불자가 된 기쁨 같은 것을 거기서 느낄 때 진정한 불자로 거듭난다고 생각해요. 거듭난다. 저는 몇 번의 그런 감사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덜 부끄러운 거 백봉선생님 항상 그냥 건너들어가지고 손짓던 세월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가끔 가다가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접했기에 그래도 요만큼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요만큼 산다는 건 부처님 가르침 덕이지. 이런 것을 몇 번을 느낄 때 그럴 때 참말로 내가 그래서 불자인가 봐. 그래 불자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런 정말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불이라고 하지만은 또 더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전번에 동양사상 강의를 했더니 다 그런 얘기 했다. 아까 한 얘기죠.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아니 결국 같은 얘기 아니냐? 착하게 살자.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면 아닙니다. 그랬어요. 불이 가르치면 억울한 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니 왜 대승 정신을 뭐하러 그렇게 부르짖겠어요? 대승과 성이 똑같으면은 안 그래요. 이게 유마거사의 큰 대승의 입장에 서니까 거기에 서니까 내가 성문이기도 하고 연각이기도 하고 보살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성문 입장에서 그 얘기 안 나오거든요. 아와 어가 다르거든요. 백공쌤이 한 말 중에 제가 굉장히 대승의 범부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를 탐하지 않는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도대체가 뭐를 하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을 어그러뜨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믿어 들어가도 결국 같다? 세상에 그런 콩가루 집안 얘기 어디 있어요? 인과는 엄정합니다. 인과는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백장회 얘기가 여러분 아시죠? 백장회 스님이 백장산에 그 전에 거주하던 스님이 대답한 말이 잘못해가지고 몇 생을 여우몸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음이 왜요? 인과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던가? 인과 무시해.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밀생이 여우를 했다는 거죠. 백경 스님이 설법하는데 그 하얀 노인이 계속 와서 듣길래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스님께서 나를 바르게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백경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라고 그 전 주지인가 그랬죠. 물으니까 백경 스님이 한데 뭐라고 했어요? 이화가 있잖아. 인과의 불매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부처님은 인과를 망가뜨리는 분입니까? 인과를 무시해요? 아니거든요. 불매. 대승의 수행을 하면 대승의 과를 얻어요. 소승의 수행을 하면 소승의 과를 얻어요. 어떻게 이게 무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차별을 또 넘어서요. 그 차별이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 차별을 넘어서지만 인과는 불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하는 얘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으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그러는데 그건 동요 안 맞는다고 그랬죠. 같은 코스를 계속 돌으면 코스만 만나요. 누가 참 시비에 걸어서 참 웃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또 더 2절은 더 틀린데요.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울려 퍼지네 달나라까지. 절대 달나라까지 안 간대요. 진공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그걸 갖다가 과학으로 따지는 분도 봤는데 별 희한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 달하고 지구 사이에는 진공이 있으니까 소리가 안전해진다는 계기를 해서 내가 웃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 부산에서 서울 간다고 태평양으로 가면서만 빠져 죽지 서울 오나요?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말로 큰 자리에 서면 그걸 또 뛰어넘는 통섭이 가능하다는 것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분명히 해야 되죠. 이 천녀의 대목은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요 천녀의 여기가 이 불이법문 불의 사상이라든지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번뇌와 깨달음,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녹아 있어요. 그 모습, 그 참 이 천녀야말로 정말 대승보살의 화신이 아닌가 싶어요. 사리불이는 결국은 마찬가지죠. 증득할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증득했다. 그래서 무구칭이 사리불 존자에게 한 말 제가 읽을게요. 무구칭이 사리불 존자에게 천녀의 정책을 밝혀요. 이 천녀는 이미 92, 100천, 구지요, 나부타, 천님을, 이 숫자는 정말 안 될게요. 끔찍한 숫자. 가까이 받들어 모시며 공양하였습니다. 이미 신통과 지혜에서 누릴 수 있으며 염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무생법인 얻었다는 건 아란 법인 얻었으며 더 이상 안욕 따라 삼맥성을 영원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원력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적절한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서 중생을 성수시킵니다. 천녀의 정체가 바로 이게 대보살입니다. 이 대보살의 입을 통해서 정말 유마경의 이 불이법문, 불가사의 이 해탈, 이것을 이렇게 여실하게 드러내준 천녀에게 박수 하면서 우리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빨리, 그 무용고사님 빨리 개최하시라고. 네네네. 예. 자, 10분만 쉬겠습니다. 예. 10분만 쉬었다가 만나겠습니다. 지금 25분이니까 35분에 만날게요. 예. 하도 마시고 좀 쉬십시오.